오늘은 천국에서 큰 자, 그 큰 제목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는 신앙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면 이제 마가복음 9장 36절에 37절에 보시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는 우리가 어떤 걸 살펴봤을까요? 영접하는 것의 의미, 또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와 방법만 알면 안 되겠죠. 뭔가가 있을 거 아닌가요, 그죠? 그 축복이 무엇인지 조금 오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이 가져다는 축복들에 대해서. 그래서 좀 10가지로 될 거예요. 한 6가지 정도를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좀 딱딱하더라도 되도록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접함에 대한, 주님을 영접함에 대한 주어지는 축복은 뭐냐? 이게 이제 저희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6가지 정도는 거의 외우셔도 상관이 없어요. 외우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나올까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영접받을 때 가장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다.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축복이 영접함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접근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존재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무슨 관계예요? 좀 먼 관계가 아니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자녀, 그 뜻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다른 종교하고 완전히 이게 반대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일까요? 아닐까요? 못 찾습니다. 기독교는 이게 틀린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사람하고 인간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거리감이 있어야 돼요. 거리감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란다. 다른 종교에서는 신이 대단한 거예요. 그죠? 거리감으로 표현이 됩니다. 신은 인간계를 떠난 사람이어야 돼요. 떠난 존재여야 돼요. 인간과, 그래야 신을 인간이 섬기고 또 경외하는 존재로만 다른 종교들은 접근을 해요. 그런데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친밀하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완전히 틀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특별히 어떤 관계요? 개인적인, 어떤 인격적인 관계, 이걸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틀린 점이 뭐냐면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거리감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뭐라고요? 인간의 노력이 막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를 얻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깨달음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관계예요? 가까운 관계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아버지로서, 아버지가 어떻게 거리감을 유지하겠어요, 그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되고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는 이 거리감은 또 어떻게 작용이 되냐면 명확한 사후 세계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또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게 어떤 개념으로 접근되냐면 윤회 정도, 윤회, 영혼의 윤회 정도, 이게 반복된 삶을 이렇게 접근을 하게 돼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돼요? 그 자체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개인적인 관계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있어야 돼요. 그죠?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큰 위안과 희망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큰 축복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라는 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은 뭐냐면 죄사함의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네포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값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값싼 은혜가 뭐지? 그 값싼 은혜에 경고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가 없는 용서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있는 용서가 돼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야 값싼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없는 세례, 십자가가 꼭 있는 세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이 흘려지는 그런 희생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없는 성찬, 그리스도 없는, 우리가 이제 날마다 이제 성찬할 때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피와 몸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먹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가 없는 성찬, 이게 뭐예요? 값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제 하나님의 용서와 영생의 선물을 너무 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처럼 생각하고 또 진정한 회개와 믿음으로부터 그 순간 멀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값싼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 영접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가 동반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깊은 믿음의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 죄 가운데서 깨끗해 하신 그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선언받는,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 이게 두 번째 축복입니다. 이게 두 번째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축복은 뭘까요? 세 번째 축복은 우리가 그렇게 회개함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어떤 몸은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뭐가 되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누가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딱 자리가 펼쳐진 거예요. 성령님. 세 번째 축복은 그래도 뭐냐면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 가운데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영원히 자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접근하시면 되냐면 마치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닌 게 되죠.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주게 되고 어려움 속에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그게 소중한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그렇게 가만히 계시지만 않습니다. 우리 아래에 거주하시는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부모님으로서 또 엄마로서 또 형으로서 동생으로서 그렇게 가족들이 이끄는 것처럼 그렇게 안에 계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성령님이 능력 있는 막 능숙한 조각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마치 막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변화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생각을 맞추면서 그렇게 바로잡고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이 목표는 어디까지일까요? 성령님께서 어느까지 우리를 지정해 놓고 끌고 가실까요? 이끌어 가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그 형상대로 완성시키는 그 목표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 겸손, 용서, 희생, 더 나아가서 막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쭉 나오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배우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성장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되고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세 번째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놨어요. 네 번째 축복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평안 개념을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잘못 생각하면 이 평안과 기쁨을 내가 환경에 따라서 어떤 때는 기쁘고 어떤 때는 평안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은요, 더욱더 능동적인 평안과 기쁨이에요.
그래야 환경에 내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평안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딱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뭐를 한다 그럴까요? 설명을 이렇게 뒤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환경과 영향에 따라서 우리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기쁨의 다른 접근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들이 어떤 상황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이렇게 보고백을 하게 돼. 근데 그 평안이 아닙니다. 능동적인 거예요. 막 개척하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평강이에요. 지켜주신다라는.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나오는 이제 빌립보서 자체가 바울이 어디에서 쓴 성경일까요? 편지일까요? 감옥.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그렇게 기쁨과 또 평안과 생각과 마음을 지키면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게 됐고 이 평강을 통해서 기도와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단순한 하나의 결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딱 영접하는 순간부터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접 후에도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히 해나가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순간 뭐가 우리 가운데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역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강을 더욱더 누리게 되고 영원한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4번째였습니다. 5번째는 뭘까요? 5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요 삶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참된 삶의 목적과 의미. 이거는 어떤 그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개념을 가지고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2가지를 얘기해요. 동전의 양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까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 개념을 여기다 적용하시면 돼요.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데 우리 가운데 사랑이라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공의, 의롭다 하는 옳은 길을 따라가는 그 목적과 의미가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목적과 의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분이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값진 의미를 부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예요. 스스로를 정말 나를 아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런 존재구나. 사랑하는 법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위안과 용기를 얻게 된다라는 게 이제 사랑의 측면의 그런 내용이고 공의의 측면은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또 오르신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정의로운 옳은 길을 가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끼치는 거예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사회의 불의와 부당함을 어떻게 돼요? 정화하는,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 되게 하는,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안에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영접함이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의미와 목적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또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영접하는 신앙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준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 이 영원한 소망에 대한 것들을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원한 소망이라는 건 지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영원한.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거기에서도 같이 못 살지만 우리는 항상 같이 동행하는 어떤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하시면서 영원한 소망을 주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N.T. 라이트라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책을 많이 읽는 N.T. 라이트라는 목사님 책에 보면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창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얻는 소망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 보여주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단순히 죽음 이후 천국에 간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 새롭고 거룩한 삶을 살다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파괴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예언하시고 구약의 시대를 지나 신약에까지 보내셨죠? 3장에 보면 그렇죠? 첫 번째 죄를 지었을 때 거기에 여자의 후손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파괴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 인간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부터 이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 놀라운 사업에 이제는 누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참여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순간 뭐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오늘부터 바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동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완벽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새 창조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그게 우리들의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세상에서 불의가 있고 억압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없애면서 사랑과 평화, 정의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쁨이고 영광이고 축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거하시는 곳에서는 뭐예요? 억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곳을 억압이 없는 평화와 정의가 가득한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축복이 그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진 우리는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또 옆에 있는 형제 또 자매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요? 만들어가는 새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작업을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소망이 가득 찬 희망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셨습니다. 다 끝났어요. 6가지. 생각하실 수 있는 만큼만 적으시고 떠올릴 때 그거 묵상하시면 돼요. 다 한꺼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 중에서 한 주제 가지고 시간 될 때마다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오늘 새벽이니까 오늘은 특별 과외를 한 거고 6가지 기억하실 수 있는 만큼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신앙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 6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운데 겸손함과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죄사함의 또 영생의 선물, 또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삶의 목적과 의미가 바뀌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소망, 나중 걸 말고요, 오늘부터 영원한 소망을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된다라는 그런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분과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깊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신 여러분들,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